자, 여러분 오늘은 이 교리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보좌 열쇠 뭐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교리에 대한 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그 끝의 이미지는 뭐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종말, 그럼 다 사라지는 게 끝이야? 아, 뭐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아, 그렇구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진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언젠가 끝이 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말 영화 같은 거 좋아하나? 그런 자연재해가 닥치는 영화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뭐 우리나라도 해운대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닥치는 그런 영화도 재난 종말 이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국열차 알아요? 설국열차? 성국열차도 이 종말 이 뭐 이렇게 하려다가 어쨌든 결국 빙하기가 돼가지고 막 이런 종말의 때를 다루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뭐 충돌이든 아마겟돈이든 막 이러면서 엄청난 그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있고, 그러면서 이 지구 종말 아니면 좀비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영화들이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어쨌든 이 종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 종말이 소행성의 뭐 충돌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자연재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좀비라는 것들이 뭐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에 종말에 임하게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종말의 핵심이 자연재해나 뭐 이 소행성의 충돌이나 뭐 좀비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종말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종말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근데 사실 종말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핵심입니다. 누가 종말의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인 거예요. 근데 종말의 징조로 자연재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종말의 궁극적인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종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전염병이 나타날 거야. 코로나 같은 것도 나타났죠. 전염병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연재해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야. 자연재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랑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좀 눈치챌 수 있어야지. 뭐가 다가오고 있구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점점 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종말의 핵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데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유빈아 알 수 있어? 그 과학적으로 혹시 해석할 수 있어? 언제 올지? 못하지. 이거를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2023년 8월 27일 예수님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가 될까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죠.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종말에 대한 거는 질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유빈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고 끝?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냐?
오, 간증, 야, 간증 영상 어딨냐? 간증 영상 어딨어? 여러분, 그런 거 진짜 그냥 우리 진짜 근데 순수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종말이 오면 세상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 뭐 새로운 건 없나? 아니면 뭔가 다시 시작되는 건가?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동전이 앞뒤가 있고 앞뒤가 있지만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끝이 있으면 정반대되는 시작이 있고, 이 심판,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이 있으면 동시에 뭐도 있을까? 심판의 반대는 뭘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귀염귀염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도 사실 엄청난 이 자연재해라고 할까요? 이걸로 거의 종말급 블록버스터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딱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냐면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 죽는 사람, 사는 사람.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분명히 이 홍수가 임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광활한 바닷속에는 누가 있을까? 시체. 아니, 왜냐면 맞잖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너무나 귀엽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면,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야. 종말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구원받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까 안 누릴까? 영생을 누리게 되고, 심판받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이라는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 책은 여러분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 책은 거의 사도 요한복음 쓴 사람 알죠? 요한복음 쓴 사람한테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 이 종말이 오는 그때를 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21장을 읽었는데 앞에 20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끝나요. 다 사라져. 심판받을 사람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 사람, 죽을 사람 다 사라져요. 그리고 21장이 시작되는데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쨌든 20장에서 이 심판에 관한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뭘 보게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천지.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신천지라는 말이 이단에서 써서 나쁜 거지. 이거 결국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신천지.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를 많이 이제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신천지를 보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후에는 여러분 종말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생각했지만 양면성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바다도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졌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격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종말이 끝, 하지만 새로운 시작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또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큰 음성이 하나 들린다고 해요. 음성. 3절 4절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안에 있고 그 가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4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거예요. 닦아주신다. 결국 여러분 눈물을 닦아준다. 뭔가 위로하고 회복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전에도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찾아올 때에 기독교인은 피해서 올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재앙에서 빠질 수 있을까? 모두가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다 경험하게. 여기서 갑자기 홍수 팍 오면 난 기독교인이니까 무슨 뭐 방어막에 막 떡 쳐져가지고 뭐 비 안 맞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죠.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재앙을 경험할 수 있으니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 죽음에 대한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괴로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고 그리고 나도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 하늘 이 심판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일 때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 이전 것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심판과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나타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되니 이 눈물과 회복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번 더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해야죠? 새롭게. 온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땅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실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사람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냈다. 완성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종말 이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완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거저 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이 중요한데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해요. 이것들. 그러니까 위에 이해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뭘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럼 도대체 이기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기는 사람의 의미. 뭐 이게 종말이랑 싸워서 이겨요? 살아남는 사람만이 이기는 사람일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 21장에서만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편지들을 하세요. 뭐 어떤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막 등등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끝나는 부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마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기는 자. 그런데 여러분 7교회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장에서 이기는 자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종말의 재앙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결국에 이 종말의 때에 정말 고난도 받고 아프고 힘들고 이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혹시나 육신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종말의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때가 오면 그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이 땅을 이 유업을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는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없죠? 8절에 다른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에 믿음이 없는 자들 8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쁜 짓 하고 음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국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 중간에 이게 처음엔 믿음을 갖고 있었어도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두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 끝날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4절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뭔가 아픔과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 고통당한다. 아프고 괴롭고 그 유황물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플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요한계시록은 심플해요. 믿냐 안 믿냐입니다.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요한이 딱 이야기합니다. 너 믿어 안 믿어? 너 끝까지 믿음 있어 없어? 이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종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정말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앗아가는 순간도 찾아올 텐데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죽는 건 괜찮아. 영혼은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때가 되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 어떻게 다 나와 있죠? 부활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육신에서 목숨을 잃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 끝까지 믿어서 결국엔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만 그 요구하시는 믿음의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거든. 근데 죽도록 충성하지만 너 더 끝까지 충성해야 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거 놓치면 안 돼. 나는 그걸 요구하고 있어.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버가목교회나 두아데라 교회는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우상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이 우상의 것들을 철폐하고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종말이 찾아올 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문제는 조금 디테일한 건 서로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너 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너 회복해야 돼. 그거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충성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충성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 나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야 미지근해지지 말고 뜨겁게 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 우리에게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삶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하시는 믿음 앞에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혹시 그것이 우상이든 죄이든 더 충성하는 것이든 더 순종하는 것이든 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회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럼 그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뭐 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에는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놀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과 저는 천국에도 스타벅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천국에서 스타벅스 한잔 하면서 주님 힘들었습니다. 본향에 오는 길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계시다니 다행이군요 하면서 이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